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생명의 삶 4월 1일자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오직 너희 양심을 죽은 짓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떠나라 너희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되나니 피의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러한 주제 아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한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바로 경험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이 하늘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와 내용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었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그것이 곧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졌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결되어졌죠? 제사를 통하여서 해결되었습니다. 무슨 제사? 5가지의 제사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이 제사 제도는 이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고편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모형론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모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건물을 짓기 전에 조그맣게 이렇게 미리 그 모양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장차 이렇게 건물이 완성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그러한 의식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모형론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실제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의 오심을 그들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형을 보면서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겠구나, 이런 건물이 앞으로 세워지겠구나, 사람들이 기대하듯이 그러한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자가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제사함을 받겠구나, 그들이 그렇게 깨달으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성막에서 제사를 지냈는데요, 소나 염소, 양의 흠없는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번제단에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제물을 잡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하죠. 그러면 이제 죄가 나에게서 그 짐승에게로 전가되어진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그것을 각을 뜹니다. 팔다리를 자르고 그리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그것을 이제 번제단에 그 제단에 이렇게 태워서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나를 대신해서 그 짐승이 피를 흘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속죄 제사죠.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은 그 짐승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며칠이냐면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무엇을 들고 들어가냐면 지성소 안으로 피를 들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온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막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예고편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모형이 아닌 실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첫 번째 장래 좋은 일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구약시대의 모형이 그대로 실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대제사장이 누구시냐? 예수님께서 직접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주관하시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두 번째,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더 크고 온전한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주관하시면서 이제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는데, 이 장막은 이 땅에 있는 장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짓거나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온전한 장막, 그 장막으로 들어가셨다. 이 온전한 장막은 하늘의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주관하시면서 이제 장막으로,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근데 그 장막에 들어갈 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피가 있어야죠. 그런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제사에는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또 당신이 흠없는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직접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 피를 가지고 이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피로 인하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속죄.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는 한 번의 제사함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또 짐승이 죽고 또 짐승이 죽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아니라 단회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온 인류의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대속죄일은 단번이 아니라 오래 했으면 내년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도 해야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반복할 필요가 없이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놀라운 진리를 아주 눈에 보이듯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속죄에 대한 것을 11절과 12절에 이야기했다면 13절부터는 정결 예식입니다.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그 죄를 속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거기에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13절까지 더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 예식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정결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만 없어진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수준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이요. 군인들이 그 당시에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거나 아니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립니다. 이 진 안으로 성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뿌리고 7일 동안 정결하게 된 후에 다시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고 또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는, 그래서 정결 의식을 행하게 되어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이러한 정결 의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는데, 그런데 14절 말씀이요. 같이 읽죠.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첫째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죄 용서함 받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는데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제 용서함 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선한 양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게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자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 때문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음을 우리가 깊이 알고 경험하고 체험할 때에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가운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우리가 이번 주일 오후에 소요리 문답 제7문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작정, 계획, 실행,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이 같은 단어인데, 여러분, 이 작정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수천 년을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작정하신 이 십자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정결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이번 고난주간 기간에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여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우리의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잘 섬기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건강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거룩한 곳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고난주간 특별히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선한 양심을 회복하며 또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